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야곱 강의 9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무리들이 있는데요. 이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냥 따라다닌 정도가 아니고 어떤 때는 아주 많은 숫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허다한 무리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실 때는 그 집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그 서 있는 사람들이 몸을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오기도 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는 15,000명이라는 그런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자기들 이익 때문에, 자기들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병을 고침받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오병이어 기적으로 인해서 떡을 먹거나 이렇게 자기들에게 좋고 유익될 때만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났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의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거기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종려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았어요. 자기들이 지금 로마 식민 지배에 있는데 3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저분이면 능히 우리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키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길에 쭉 서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자기들 어떤 유익을 보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똑같은 동일했던 무리들이 며칠 뒤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그 군중들 가운데 같이 섞여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이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과 다른 두 번째 그룹이 있는데 제자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늘 따라가던 자들인데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서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쫓으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자 그 청년이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약대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그렇게 그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또 베드로가 그럴 때 가만히 안 있잖아요. 우리는 모든 거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이었어요. 제자들이 무리와 달랐던 거 있는데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버리겠다는 마음 갖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뒀고요. 또 야고보와 요한은 부친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나의 유익 때문이냐 아니면 버림이냐, 이것이 무리와 제자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형 에서를 속이고 이제 집을 피해서 집에서 도망가게 된 그런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장면까지 보았는데요. 그런데 그 밤에 꿈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사닥다리를 보이시면서 내가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도 돼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 꿈에 하나님 만나고 잠에서 깬 야곱의 반응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냥 쭉 읽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조금 마음이 불편하셨던 그런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마음이 좀 이게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다면 왜 그랬을까요? 여기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게요, 야곱의 신앙에서 보여지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야곱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보시면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그냥 야곱에게는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 계시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보았는데요. 그런데 하란 광야에 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시지 않게 당신을 통해서 얘기하게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너무 두렵고 떨린다고, 250만이 같이 모였는데도 그렇게 두렵고 떨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혼자서 만났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경험을 했다면은 그냥 저는 앞으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야곱은 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20절 보시면요, 20절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 제가 이제 늘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고백이 나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사. 계속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그냥 주인이고 자기가 주어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있는 그 야곱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조건을 걸어요. 야곱은 신앙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적입니다. 앞에 15절에서 저희 지지난주에 봤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디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야곱은 워낙 속이면서 살던 자니까 하나님이 믿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확실해야겠다. 그리고 조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다시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실 겁니다. 22절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잘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 잘 섬기고 11조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조건적으로 하나님과 흥정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조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잘 되게 하시면, 이게 성공하게 하시면, 이렇게 응답하시면 그 후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조건을 걸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또 조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삶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내가 중심이 돼 갖고 계속 조건을 걸면서 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삶이
혼란스러워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산에서 이렇게 만약에 가다가 길을 잃으면은 빨리 이 산을 벗어나야겠다. 그리고 밑으로 자꾸 내려가면은 계속 헤매게 된대요. 그때는 그냥 꼭대기를 보고 계속 올라가래요. 그러면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그게 높이 올라가다 보면은 분별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중심돼서 사는 거는요,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은요, 삶이 계속 혼란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그게 분별이 안 되고요, 계속 갈팡질팡하고 혼란스러워져요. 이제는 저희가 내가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춰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이 중심 되셔야 됩니다. 그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신앙은요, 결단이에요. 내가 중심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 결단이 있으면은 삶이 심플해집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다 그 바벨론에서 너희가 금신상에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타는 풀무에 던진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풀무에서 우리 건지실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설령 안 건지셔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이 정해져 있으니까, 결단이 있으니까.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심플한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적이고요, 신앙이 내 중심적이고요. 그러면은 안 해주시면 어쩌지? 그런 마음 들고요. 내가 이거 신앙생활 뭐 이렇게 해주시면은 잘하겠다고 뭐 그러면서 하는데 이게 괜히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 들고 삶이 혼란해져요. 저희들 내 중심적으로 조건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삶이 심령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계속 내가 중심돼서 하나님을, 신앙을 나를 위한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거기에 먼저 관심이 있으세요.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그것이 저희들에게 정말 복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들 눈에 보기에 좋은 일만 해주시지 않으세요. 때로 훈련도 하시고 때로 연단도 하세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 홍해도 만나고 광야도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중심되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섬기는 게 나를 위해서, 나에게 뭔가 앞으로 이익이 있기 위해서,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내 원하는 대로 조금만 안 해주시면, 그러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구나. 너희는 떡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고 있는 거구나. 그러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하신 것은 그 허기진 무리를 돌아보는 그것도 물론 있으셨지만 또 그들이 그 기적을 보고 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셔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떡 먹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더 이상 떡 안 만드실 것 같으니까 주저없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하는 대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7절이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이 당시 유대 소년들의 최고의 꿈은 뭐냐면, 가장 큰 꿈은 뭐냐면요,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랍비가 너 내 제자 되래, 내 제자 되자, 그렇게 선택해주고, 그래서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들은 다니면서 이렇게 앞으로 랍비가 될 만한 자질 있는 그런 소년이 있나, 그걸 눈여겨보면서 다니는 거예요. 베드로도 아마 랍비들이 자기를 이렇게 몇 번 쳐다보는 그런 눈길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눈빛은, 그 랍비들의 눈빛은 쟤는 아니네, 그런 눈빛이었어요. 이제 성인이 되고 더 이상 랍비가 되겠다, 그 꿈은 포기하고 어부로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기에게 오셔서 팔로우 미,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자기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자기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요한과 야고보도요, 아버지 세베대가 어부니까 쟤네들도 당연히 어부되는 거지, 아무 랍비도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자기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저희 찬양 가사 중에 그런 찬양 가사가 있었잖아요. 천한 나를 돌아보사.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돌아보신 거 아닙니까? 허다한 무리가 자신을 따라오는 거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저희가 야곱봤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또 아주 조건적인 그런 신앙의 야곱을 봤어요.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마음은 혼란스러워져요. 야곱도 이제 나중에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 자기 중심적이고 조건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내 유익이 있을 것 같으면, 나에게 이익될 것 같으면,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어떤 조건을 걸어가면서 예수님 따르는 무리로 그렇게 예수님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때든지 굳은 때든지 저는 I will follow you, 저는 그냥 주님 앞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변함없이 따라가는 제자 되시겠습니까?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 중심이 자기 자신이고 계속 조건적인 그런 야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좋은 때나 굳은 때나 변함없이 주님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 되어지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찬 예식을 드리오니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